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 주삼 교제를 함께 참고하시면서 큐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0년 7월 17일 오늘 함께 큐티를 하게 되는데 16일과 17일 이틀 분량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326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6장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여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할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희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에스겔 33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또 합독합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너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한 날에는 그의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한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리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노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7월 16일 목요일 3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의 제목은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에스겔이라는 제목이고요. 7월 17일 금요일 에스겔 33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의인의 범죄와 악인의 회개라는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25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이 남유다의 멸망과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의 멸망사를 우리는 함께 보아왔습니다. 남유다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이 왜 멸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바로 자연적인 멸망사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엄중한 그리고 공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인간의 흥망성쇠, 생사화복, 한 민족과 국가의 일어섬, 넘어짐, 그리고 섬과 망함,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이든 어떤 단체든 그리고 사회와 국가이든 차별 없이 우상 숭배와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냐고 계속 범할 때는, 돌이키지 않냐고 그 죄를 향하여 계속 달려갈 때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망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간접적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마음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받지 못하고 교훈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스스로가 감당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며 깨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킨다면 거기에 바로 회복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구원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33장에 잠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34장부터는 이스라엘의 바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중간에 33장에서 그 여백을 두고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에게 뭔가 이 파수꾼의 사명이 무언지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그 에스겔서를 묵상할 때 초반부에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로 부르셨는지를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다시 오늘 33장에 와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신 것은 그 당시에 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이 에스겔을 부르신 이유는 패망에 가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우상 숭배 죄에 대한 그 심판이 다가옴을 보고 그 백성들을 일깨우라, 그들을 돌이켜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불렀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다시 한번 재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바로 에스겔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민족,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서 칼이 임함을고 나팔을 부를 백성에게 경고하되 하는 것은, 자면 지금 에스겔을 하나의 지금 모델로 삼아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땅에 이 칼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진노하심으로 어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의 칼을 이제 보내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그 파수꾼이 야 이제 적군이 와서 우리 백성들을, 이 나라를 침입하여 모든 백성들과 재물들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 하면서 말을 하면서 나팔을 불게 되면 그 나팔 소리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경각심 가지고 깨우쳐서
대비를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듣지 아니하고 살다가 결국은 자기의 생명도 빼앗김을 당하고 재물도 빼앗기는 일이 생겼죠. 근데 오늘 3절 말씀에 어떤 말씀하면,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를 했는데 어떡하냐,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함으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자, 나팔을 불었어요.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나팔의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않아요. 좀 더 설명하자면, 우리 그 과거 역사물을 어떤 그 매체를 통해서 보거나 또 과거 우리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쟁이 이제 임박해 오면 반드시 성 그 망대에 파수꾼이 이제 서서 외부에서 적이 오는지 어떤지를 늘 동향을 살피게 되죠. 동향을 살피다가 어떤 적군의 어떤 그 움직임이 보여지게 되면 나팔을 막 불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사극을 보면 그런 것들을 종종 보게 되고, 영화관에 가서 어떤 영화를 보게 되면 그런 장면들을 자주 한 번씩 보게 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연상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대의 전쟁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들을 오늘 이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하나님 끌어와서 우리에게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게 되면 결국은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근데 그 잘못의 대가를 누가 지불하냐면 본인 스스로가 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파수꾼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적군이 온다고 분명히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거잖아요. 그것은 파수꾼의 잘못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지. 근데 문제는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느냐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자지리라. 지금 파수꾼이 이번에는 이제 거꾸로 적이 쳐들어오는데 파수꾼이 잠을 잤든지 아니면 뭐 졸았든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나팔을 불지 못했어요. 결국 적군이 성 안에 들어와가지고 백성들을 칼로 죽이고 또 재물을 빼앗아오고, 이런 일이 이제 전개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죄값을 누구에게 묻느냐? 결국 이제 파수꾼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아까는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는데 거기에 있는 군사들이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당한 것이고, 그때는 그 백성들과 군사들이 결국은 그 자기의 핏값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는 거꾸로 파수꾼이 졸다가 아니 파수꾼이 잠을 자다가 나팔을 풀지 못해가지고 그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이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어떤 난처한 상황에 당하면 그 죄값을 결국은 파수꾼에게서 찾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특히나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로 이 영적 파수꾼의 사명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리더들, 특히나 이 목회자들은 오늘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들을, 영적 상태를 잘 진단하고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어느 상황인지를 잘 판단하고
정말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의 대적 마귀가 공격해 오므로 우리들을 영적으로 죽이고 우리의 어떤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큰 폐해를 주는 상황이 된다 한다면 목회자는 깨어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있다가 반드시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어느 개인이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아니면 오늘 이 사회를 향하여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되면 이러한 우리가 문화를 이러한 삶의 스타일을 계속 지향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죽는 길입니다. 이건 사망의 길입니다. 이건 불의한 길입니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 외침을 그 나팔을 불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그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파수꾼이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목회자들은 오늘 교회 사역자들은 깨어서 나팔을 부는데 집사님, 권사님, 또 성도들이여 당신들의 삶이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여호와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에 어긋나는 길입니다. 이건 오만한 자의 길이요, 이건 악인의 길입니다.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합니다. 라고 나팔을 불었는데 죄를 회개하라.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나팔을 불었는데 깨어 기도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성령을 좇아 행하라고, 그것이 사는 길이요 생명이라고 외쳤는데 성도들이 귀를 막아버리고 오늘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지 아니함으로 어떤 일을 당하여 결국은 징계를 받고 심판을 당한다면 그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성도 스스로가, 개인이, 그리고 그 교회가 다 감당해야 되는 몫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목회들과 사역자들이 깨어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읽고 해석하고 바르게 진단해서 오늘 우리 성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만을 증거하는 사역자들로 그런 목회자를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성령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증거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하나님 세워주소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파수꾼의 나팔소리, 경성하여 깨어서 오늘 파수꾼이 나팔을 불 때, 이 복음의 나팔을 불 때, 이 생명의 말씀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담대하게 증거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게 되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이 많은 칼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큰 어려움을 또는 생명의 큰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사역자를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 변화시켜서 내가 주의 말씀으로 말씀 앞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다가 졸다가도 말씀이 들려오면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소서. 넓은 문으로 가다가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을, 거룩한 삶을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범죄와 악인의 회개라고 하는 이 10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이제 써 있냐면, 오늘 이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하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지금 이들이 모여 앉아서 뭐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냐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가 너무 많아서 이제 끝났어. 우리는 이제 그 허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이제 쇠퇴하게 되니 이제 어찌할까? 이제 어찌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살기는커녕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절망적인 생각 속에서 이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이제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말하면 죽게 됐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증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진정한 속내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설령 그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죄를 지어서 내가 지금 징계하여 심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심판의 목적은 너희를 죽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징계 받음으로 너희가 이 진노를 당함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또 우리 모두에게 때로는 이 징계의 메시지, 진노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징계하겠다. 너희를 진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리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다 끝나버렸다,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정한 그 속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이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라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과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라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징계하시구나, 나를 오늘 하나님께 치셨구나, 나를 진노하시는구나 깨닫고 돌이킨다면 여러분 반드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기를 힘쓰지 말고요, 살기를 힘쓰시기 바라요. 설령 하나님께서 오늘 14절도 이런 말씀하잖아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했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설령 하나님께서 너는 그 허물과 죄로 너는 죽었어, 너는 이제 앞으로 끝났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고 속히 돌이켜서 마음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나아가고, 그리고 결국 진정한 회개, 입술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고요,
오늘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행동으로 리턴,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은 삭개오의 사건을 보면 압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그가 삶으로,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하고, 그가 그 행위로 그것들을 진정한 회개의 부분들을 증명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정한 회개가 많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회개했다고 말은 하는데,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라고 어떤 액션, 어떤 기도의 어떤 행위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삶의 이 체인지,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돌이킨다라고 말했는데, 돌이켰다라고 말하는데,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그 행위까지도 완전히 돌이키는 그런 모습이 너무도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게 과연 진정한 회개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그래서 이 믿음과 행위,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으로 이원화돼서 믿음 따로, 행위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 라고 하는 이런 도식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는 너무도 확연하게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야고보서를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그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그 행위를 통해서 증명해야 된다고 수없이 배우고 있지만, 우린 여전히 죽은 믿음, 어떤 죽은 믿음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설령 의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의인이 끝까지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않냐고 계속 악을 행하게 되면 살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오늘 성경 12절은 말합니다. 뭐라고 하니? 인자야, 너는 내 민족이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한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한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굉장히 두려운 메시지입니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의인이야 라고 자기가 자칭 의인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혹여라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냐고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계속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국 그 죄를 말미암아 엎드려질 것이요 결국은 살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당신은 죽었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마음을 찢고 돌이켜서 하나님에 돌아오고 그의 삶을 고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노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꼭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할 때 제가 저자의 묵상을 좀 빠른 속도로 제가 16일 거와 17일 것을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면 살 것이라고 경고해주는 파수꾼 선자들을 보내셨다. 그렇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자를 다시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는 나팔을 불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깨우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 성벽에 홀로 서서 적군이 전쟁을 하러 올 때 이를 감지하여 백성들에게 위협을 피하고 공격을 준비하도록 해주는 파수꾼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는 에스겔과 같은 영적 파수꾼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 따라서 영적 파수꾼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사역자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영적 파수꾼이 영적 경고의 나팔을 불어 성도들을 깨우치고 회개하도록 하는 소명을 소홀히 할 때 하나님은 멸망에 이른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영적 파수꾼에게 물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17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매우 상세하고 길게 이스라엘과 열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신 의도가 있다. 하나님의 의도는 악한 그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를 하나님의 공의롭지 못하심에 찾으려 하였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이유를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악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슬퍼하시고 그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와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돌이킴은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다. 참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의를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정과 교회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야 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파수꾼의 사명, 이 파수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파수꾼의 어떤 그 깨우침, 그 나팔 소리에 우리 백성들이, 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상고했습니다. 또 하나는 진정한 회개는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으니 진정한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어지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싸구려 복음으로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에게 있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제가 호소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의인되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다 망각한 채 이 땅에서 어두움의 길을 걸어간다면,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신앙과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한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자로서의 해야 할 모습이 아닙니다. 아니면 그것은 참된 회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요. 열매가 그 나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파수꾼의 사명과 그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 반응에 대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 진정한 깨어있는 파수꾼이 있게 하시고 그 파수꾼의 나팔 소리에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경성하는 우리 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